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하긴 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뜻한 봄 기운과 때맞춰 내리는 봄비는 잠자고 있던 자연을 깨워서 더욱 푸르름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은 더 잘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연보는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연보는 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또 극심한 가운데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연보를 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연보를 한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8장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가 이렇게 보면 마게도냐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요. 무엇 때문일까요? 어떻게 마게도냐에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복음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했죠. 왜요? 왜 핍박이 임했을까요? 두 가지. 우선 복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내들은 공회에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핍박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을 흩으셨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 가운데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또 안디옥에서도 어떻게요? 그 안디옥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요, 복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들이 들을 때에, 야, 안디옥에도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교회를,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내냐면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느냐? 사울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려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사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누구를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어떻게 해요? 이방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돼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어지는데요. 자, 이 복음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이 되어졌고 그 복음이 흩어져 사방으로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아시아와 또 유럽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는데요. 그래서 마게도 그래 복음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흩어지게 전파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지만은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빚진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죠? 왜? 그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 당한 일을 이제 교회에 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연보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보를 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권고하게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균등하게 하기 이해합니다 했어요. 왜?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복음을 들어서 너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고 한다면은 당시 예루살렘의 은혜가 충만해서 예루살렘에 받은 은혜가 너희에게 흘러서 이 은혜가 임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요? 지금 그들이 물질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것으로 그 부족한 저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균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연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기? 균등하게 하기 이함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어떻게 너희도 이 은혜의 물결에 이 은혜의 흐름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드려진 연보의 투명성입니다. 그렇게 연보를 드렸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전달이 되어질 것이냐 하는 그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요. 이 세상에서 의식주 생활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경제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한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 그 자체로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항상 올바른 자세로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다가 패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돈에 집착하다가 그 돈보다 더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예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였어요. 그죠? 그래 가룟 유다가요.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예? 다른 것 때문일 수 있으면 돈에 욕심이 생겨서요. 왜요? 돈깨를 맡고 있었거든요. 돈깨를 맡고 있었는데 저는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깨를 맡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고요. 그것에 대한 욕심을 채우다 보니 그 돈에 그 헌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는데 헌금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가룟유다가 자기 의미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요? 네? 나도 한 근을 그걸 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얼마라고요? 그걸 얼마나 300데나리온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딱 계산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청년들 처음 취직하자마자 대충 3천에서 5천 받는다고 해봐요. 3천이나 되는 돈을 그걸 허비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속쓰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리아를 혼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인 것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는 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경우에도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돈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거나 또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찌르는 흉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듯이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필요합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돈 필요해요. 돈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대로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돈을 벌어야 하느냐,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돈을 누구의 뜻에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성수가 성도들은 자신이 소유한 돈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정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한번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과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성실하게 관리하는 것, 그것은 개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도 아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에 연관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 교회로부터 거둔 모으게 된 연보는 당시 성도들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돈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가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참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그래 바쳐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요, 어떻게 돼요? 큰 시험거리도 될 수가 있고 비방거리도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돈으로 인해서요, 교회와 성도들을 해방하는 자들이 생겨날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들은요, 어느 누구도 그 연보 때문에 교회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보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가 연보한 그 거액의 헌금과 또 고린도 교회도 어떻게 연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너희가 연보한 것을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금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좌 이체하면 빠르죠. 그죠? 정확하죠. 그런데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뭐가 가야 돼요? 사람이 가서 받아서 사람이 또 가서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달하는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연봉, 또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한 그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바울은 디도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하였던 사람이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행하였던, 그 사역을 하면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추천하는데요. 18절에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도와 함께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그 형제, 그 사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어떤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고,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바울이 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을 더 추천을 하는데요. 22절을 보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그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때에 그냥 함부로, 그냥 임의대로 하지 않고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바울이 이 연보를 전하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 연보에 이렇게 마음을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요. 그 돈을
받기 전까지는요, 어떻게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사람의 마음을 먹는데요. 손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돈을 받아들기 전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근데 막상 지고 나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욕심이 생겨요. 그 대표적인 예가요,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바나바라는 성도 사도들에게 바나바라고 일컬어지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땅을 팔아서요, 헌금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구나 하고 바나바를 인정을 받았거든요.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요,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바나바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 헌금하는 그 일을 보고서, 야,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 부부가요, 마음이 맞았어요. 그렇죠. 아나니아면 한 사람만 마음 먹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은 어떻게 돼요? 혼자만 하면 큰일 나요. 부부가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가요, 이 일을 놓고 의논을 합니다. 야, 우리도 바나바가 저러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밭이 있잖아. 그 소유를 어떻게 해요? 팔아서 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팔았어요. 팔기 전까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 기쁜 마음으로 했는데, 소유를 팔고서 이제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아드니까요. 뭐가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돈의 일부를 자기 소유를 팔아서 받은 돈 일부를 어떻게 해요? 드리지 않고 따로 놔뒀어요. 그리고 일부만 갖다 바쳤어요.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네? 이게 잘한 것일까요? 못한 것일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잘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그거예요. 일부만 바쳤어도 그거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은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소유를 판 것을 전부를 드린 것이냐? 교회에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신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의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어느 누가 할까요, 이 일을요? 네? 어느 누가 할까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렇게 해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습니다. 그래요. 아나니아 삽비라 무엇 앞에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받아 보니까요, 돈을 손에 들고 보니까요, 어때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예?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기도하죠. 근데 해결이 되었어요. 정말 어떨까? 그때는요. 예? 어떻게 될까요? 예?
그래, 이런 일들이요,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없을 때는 이 생각, 저 생각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막상 손에 쥐고 보면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고린도 교회가 드려진 그 연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작정을 했지만은 무엇 때문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욕심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할 말이 있죠. 이거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을 어떻게 예루살렘께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 누구요? 너희가 믿고 인정하는 디도와 함께 너희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그 믿음의 형제 한 사람 그리고 또 바울이 추천하는 그 한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을 세워서 그 드려진 연보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하는 돈을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한 것입니다. 왜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참 시험 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있겠는데요. 그 다른 많은 이유 가운데서도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 일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교회 재정은 참 조심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왜요? 이것이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헌금은요. 그냥 돈이 아니에요. 예전에 참 제가 철없을 때요. 교회에서 그때는 주말마다 성미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미를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교회에서 제가 받을 건 아니지만은 사모님이 그냥 그게 부교육자리에서 사모님이 성미를 일부를 주셨어도 쌀을 받아서 먹게 했는데요. 참 그때는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을 해보니까요. 밥맛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왜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았으니까요. 또 가난한 성도도 있고 또 잘 사는 성도도 있고 그 당시에는 뭐랄까요? 우리말하면 지금으로 하면 나란미 그죠? 정부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미가 어떤 거예요? 네? 그래요. 그 성미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듭니까,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의 식사하는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정성으로 드려진 것인데요. 참 제가 그때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가서 사면 밥맛이 별로 안 좋던데요. 그랬더니 안 주더라고, 그 다음부터. 그것처럼 그 성면에는요, 뭐가 있어요? 성도들의 그 사랑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때로는요, 눈물의 기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드려진 그 성미, 참 제가 철이 없어서 그랬는데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헌금은 어떠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돈이 있는 곳에 우리가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헌금을 드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또, 교회 돈이라는 것이 참 앞에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다 보니까요. 참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 교회 재정은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네? 교회 돈을 누가 가장 많이 쓸까요? 교회 재정을 어떻게 보면 참 목사가 다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 재정 왜 제가 다 쓰는 것처럼 보일까요? 교회 일을 제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 청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저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교회 재정을 쓰고 싶은 대로 다 쓸까요? 어떨까요? 그렇다고 재정부에서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줄까요? 안 줘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 재정은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되어지냐면은, 이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잘 모르면은요, 목사가 다 쓰는 걸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가 운동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얼마 주고 왔냐고. 네? 교회 얼마 주고 왔냐고. 그러니까 교회를요, 제가 인수받아서 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 그것이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누구의 것인 줄 아냐? 목사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럴까요? 그럴 거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하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 사람 돈 주고 인사하면 어떻게 되지? 죄송한데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에요. 교회에서 목사님 이렇게 교회 이동을 할 때에 얼마 주고 가고 어느 교회 제가 어느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 그게 교인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은퇴를 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는 아무런 노후 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퇴비 5천만 원 주고 올 사람. 그러면은요. 어찌 될까요? 5천만 원 주고 간 그 교회 목사님 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5천만 원 들여서 갔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요. 선거가 많이 있잖아요. 선거가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하겠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죠? 그러니까 공적 선거에도 그 선거 비용이 개인 돈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얼만큼 받아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선거비 보전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뭐가 돌아다닐까요? 돈봉투 여러분 받는 것 좋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만큼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았죠. 받을 땐 좋죠. 그죠? 그런데 그거 받고 보니까요. 그 돈은 누가 또 메꿔줘야 될까요? 받은 것 배 이상으로 메꿔줘야 돼요. 왜요? 내가 우리가 받아 썼으니까요. 그게 공적 자금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옆으로 잘못 나갔는데요. 그래, 교회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내 것이다 하면은요. 그게 하나의 사업장 돼버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냐. 저는요. 우리 교회도 교회 올 때 한 푼 안 들이고 왔죠. 한 번도 안 들이고 그냥 왔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우리는 교회는요. 재정이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여지느냐?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가 사용되어지는 돈은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매년 초에 공동의회에서 그 전에 재정부에서 예결산을 짭니다. 그죠? 교회 금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그러니까 2022년에 어떻게 사용되어졌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2023년 예산을 짭니다. 그것을 그 재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질까요? 공동의회를 열어서요. 어떻게 해요? 그 예산과 결산에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책정되어지면은 통과가 되어지면은 그 교회 예산 재정이 어떻게 그 예산에 맞춰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을 또 연초에 연초에 결정했으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말에 확인하면은 너무 그러잖아요. 분기별 우리는 뭐 합니까? 재직기를 열어요.
재직회를 열어서 우리가 재직회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이번 달은 임직식 때문에 못했는데 곧 해야 될 건데요. 셋째 주에 해야 되겠네. 이번 주 강과 안 나갔으니까요. 셋째 주에 하긴 해야 되는데, 재직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하는 게 뭡니까? 재정 보고를 하잖아요. 수입 얼마, 지출 얼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정이 우리가 세운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지출되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것,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직회에서 어떻게 될까? 재직회는 다 우리 전부 하면 그건 공동의회고요. 재직들로서 어떻게 돼요? 담임 목사, 목회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리고 서리 집사가 참여해서요. 우리가 교회 재정에 대한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되는 거 있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수정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재정이 이렇게 어떻게 해요?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은요, 교회 재정 타쓰기가요, 참 힘들어요. 일반 직장 같으면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매일같이 모이다 보니까 어때요? 그날 탔을 수가 있는데, 교회 재정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일주일 단위예요. 일주일 늦어지면은, 한 번 늦어지면 일주일이 늦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더욱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장로님 재정부에서 매주마다 누가 헌금 얼마 했고, 우리는 뭐 주보에 나가지 않습니다만은, 재정부에서 매일 그 세 분이, 그러니까 기록회계, 계수회계, 또 재정부장 세 분이 모여서요, 그 헌금 하나하나 틀리지 않게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저도 보고를 받고 있고, 또 통장에 그날 수입한 거 지출하고 남은 거 통장에 입금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요? 교회 재정은 여러분의 헌금이고, 그 헌금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수고한, 정말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제대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교회 재직회 하면, 시간 없는데 그냥 하지. 아니요. 잘 봐야 돼요. 재직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담임 목사만 책임진 것이 아니라, 교회 재정은 누가 관리하느냐? 어디에서 관리하느냐? 재직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회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다 제가 묻잖아요. 재정 보고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재정 보고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가하시면 예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항상 묻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함께 이 재정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이 참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어떻게 앞으로 재직에 있으면, 그거 해서 뭐해, 관심 없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이 드려지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또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켜봐야 재정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재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돈이요, 여러분이 드려진 그 헌금이 어떻게 함부로 쓰여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향해서 하는 그 말이, 너희들이 드린 헌금이 너희들이 쓰기로 작정한, 너희들 하기로 한 목적한데 제대로 쓰여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조심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세우고
그 고린도 교회가 아는 사람, 너희가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또 내가 택한 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일에 책임지고 너희가 드려진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봉 잘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관심 있게 지켜봐야 돼요. 관심 있게 지켜보고 하긴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러분의 드려진 연보가 하나님 여러분이 드려진 그 목적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교회 돈은요, 제자는 목사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여러분이 세운 그 예산안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산안에 혹시 없는 돈이 생기면 더 필요한 돈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직회 다시 모여야죠. 임시 재직회 모여서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허락받고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재정, 우리 교회의 재정은 이렇게 투명성 있게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 가지고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연보는 잘 사용되어지도록 위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대로 이 쓰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가 돈 앞에서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 선한 욕심이 더져야 되겠죠. 일만하게 뿌는 내 욕심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는데 사용되어지는 그 사랑, 그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